13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253페이지. 사셨으면 아멘. 같이 큰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우리 맨 처음에 찬양했던 슬픈 마음이 있는 자 찬양의 가사를 보면 슬픈 마음이 있는 자 몸과 마음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상관없이 그 사람은 구원을 얻게 됩니다. 아멘. 이 찬양의 고백처럼 누구나 주의 이름을 부르면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조건이 있을까요? 여기에 다른 조건이 없어요. 학력이라든지 실력이라든지 경력이라든지 어떤 여러분이 가진 뭐 품성이라든지 이런 거 다 상관이 없어요. 누구든지 그 순간에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이야기를 이거는 사도 바울이 한 이야기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역사 앞에 그땐 바울이 있지도 않았죠.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각 사람에게 성령이 뜨겁게 임했을 그때에 그 사람들의 증상을 보니 성령 충만함 받은 사람들의 증상을 보니 믿음 없는 사람들 이런 은혜의 경험이 없던 사람들이 보면 술 마신 거 아니야? 뭔가 특별히 이 사람들 뭐 정신 나간 거 아니야? 할 정도로 이상해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새술에 취하였도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시비 같은 그런 오해 같은 상황 속에서 우리의 베드로가 일어나서 이 상황들을 설명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하는 얘기는 뭐냐면 지금의 이 상황은 유엘서의 마음이 응한 거다. 그 얘기 뭐예요?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라고 하는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다. 이제부터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고 사도행전 2장에 베드로가 미리 이야기를 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까지 일어났던 모든 일들 속에서 이제까지는 구원은 유대인들만 위한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위한 자신들이 생각하는 선민의식에 쩔어있는 선민의식에 갇혀있는 그들에게만 허락된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을 제외한 그들은 유대인을 제외한 다른 사람들은 구원의 대상이 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멸망의 대상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닫혀있던 휘장의 막을 여셨잖아요. 그것이 구원의 문이 열렸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던 세상에서의 타락, 선악과로 인한 타락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했습니다. 그리고 쫓겨난 에덴 동산을 하나님께서 감추어 두셨어요. 창세기 3장 23절 24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그래서 지금도 에덴 동산은 찾을 수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감추셨기 때문에. 그리고 누구도 그의 접근을 허락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닫혀버리고 말았어요. 하나님께서 보시기 좋았던 세상. 말씀 그대로 된 세상 속에서 유일하게 사람만 하나님의 말씀을 범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타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인류의 타락 이후 에덴 동산은 닫혔습니다. 막혔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도 불편해졌다. 단절되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 문제, 죄의 문제,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가지고 제사를 통해서 속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제사라고 하는 것도 일시적인 것이고 반복적이었어요.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막혀버렸고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는 구원이 제한적임을 보여주는 거예요. 레위기 16장 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의 휘장 안에 속죄소 위에 있는 증거기 앞으로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니라. 내가 원한다고 나타날 수 없는 거예요. 주님 저 왔어요 라고 들어갈 수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죽기 때문에 허락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과의 거리가 허락되지 않았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허락되지 않았고 짐승이 죽지 않으면, 나에서 정결한 짐승이 나를 위해 피 흘려 죽지 않으면 나을 수 없고 우리 죄를 속죄할 수도 없는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오래됐어요. 율법으로는 이들이, 혹은 제사로는 이들의 죄가 다 씻겨내기가 불가능하다는 걸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말씀이 가혹했기 때문이 아니라 말씀에 대한 태도가 뜨뜻미지근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특별히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운명하실 때 성전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진 사건, 이제 누구든지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됐고 또 다른 제사, 다른 어떤 제사가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50절에서 5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지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졌다고 했어요.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닫혀있던 하나님 나라의 문을 자기 생명으로 활짝 여셨습니다. 아예 우리를 위한 구원의 문이 되어주셨다라고 고백했어요. 요한복음 10장 9절.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집을 들어갈 때 어디로 들어가요? 정상적이라면 어디로 들어가죠? 현관문으로 들어가요. 근데 누구만 들어가요? 그 집은 주인만 들어갈 수 있어요. 옆집 아저씨가 들어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무단 침입이에요. 허락되지 않은 거예요. 그거는 범죄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듣거나 아버지께로 나올 자가 없다고 하신 이유는 뭐냐면, 내가 문이니 나를 통과하지 않으면, 나로 인해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 없다라고 아예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수밖에는 없어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멸망을 두고 보지 못하시고 영생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예수님을 통해 활짝 열어두셨습니다. 우리 모두의 구원이 율법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십자가의 사랑으로는 가능해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은혜는 이 땅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이 공평하게 적용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 12절 말씀 한번 해볼까요? 12절 말씀 시작.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원래는 유대인의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기독교를 비판하는 사람들은 저기 사막의 신을 데리고 와서 한다고 했어요. 근데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했어요. 이제는 모든 사람의 주가 되셨습니다. 아멘. 모든 사람의 아버지가 되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어떻게 해요? 원하는 것을 줄 수 있을 만큼 우리 하나님은 부여하시다는 거예요. 째째하지 않으시다는 거예요. 치사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교회에 오는 걸 그 시댁과 친정에 대해서 비유해서 전에 말씀드렸어요. 교회 오는 게 시댁 오는 것 같아요? 친정 가는 것 같아요? 친정 가는 것 같으셔야 돼요. 근데 교회 오는 걸 마치면 유치장 끌려오는 것처럼 막 나 같은 죄인 살리시나면서 막 죄책감 갖고 오는 게 아니라, 여기서는 구원의 가게가 즐거움을 표출해요. 아까 그 아이들 봤죠? 표정. 막 신나고 즐겁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막 술집에 가고 막 나이트클럽 가고 막 이러는데, 예배로 모인다는 거, 예배로 즐긴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이게 경건이고 이게 건전함인 거죠. 술 먹고. 우리 아이 이제 다현이가 배구를 하잖아요. 지난번에 도체전을 갔다 왔는데 놀라운 얘기 들었어요. 아이들 어렸을 때부터 봤으니까 그 친구들을, 배구하는 친구들을. 근데 얘네가 성인 딱 되자마자 이제 그 어른 삼촌들이랑 같이 경기가 끝나고 나서 이제 하더라고요. 막 취해가지고 막 하더라는 거예요. 그게 어른이 됐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걸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을. 여러분, 어른이 뭡니까? 어른이.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어른이 아니잖아요. 나쁜 건, 몸에 나쁜 건 하지 않는 거.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건 뭐예요? 내가 아프지 않아도 되는 걸 흉내조차 내지 않으려고 하는 것. 죄는 모양이라도 보려고 하는 것. 그것이 경건함인 거예요. 경건함. 하나님 앞에서의 삶.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차별하진 않으세요. 구별하십니다. 아멘.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에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원래 이 복음은 너희에게 먼저 전해졌다. 그 복음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이 엄청난 복음이 너희에게 주어졌는데 너희들이 그 복음에 합당하지 생활하지 않았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옮겨져 가는 거예요. 어디로? 이방인에게로 옮겨진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것이 사도행전 13장 46절에 나와요. 바울과 바나바가 이 복음을 전하니까 그것을 회방하는 사람들이 누구 있어요? 유대인들이겠죠. 유대인들이 막 회방하는 거예요. 그러자 그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인데 너희가 그것을 어떻게 버리고 영생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했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도 믿지 아니하고 믿은 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그냥 기분대로 상황대로 그냥 전통대로 복음이 주는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그냥 복음에 합당하지 않도록 영생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행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헬라인에게도 차별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의 하나님이 어떻게 모두의 하나님이 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따라해 보실까요? 당연히 구원 얻는 사람도 없고 당연히 멸망받아야 할 사람도 없다. 아우 목사님 저희 가정은 3대째 교회 다녀요. 3대째 교회 다닌다고 해서 당연히 구원받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는 5대째 무당집이에요 라고 해서 그 사람이 멸망 당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뭐라고 하냐면 자기들은 선민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을 누가 못 박았어요? 이방인이 못 박았어요? 유대인들이 못 박았어요? 유대인들이 못 박았어요. 우리를 위해서 친히 열린 문이 되어주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참혹하게 못 박아 죽인 게 유대인들인 말이에요. 유대인. 영생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했다는 거죠. 그러니 어떻게 해요? 합당하지 않으니까 패스 넘어가는 거예요. 누구에게로? 헬라인에게로. 차별 없이. 헬라인이니까 복음을 덜 주고 헬라인이니까 은혜를 덜 주고 헬라인이니까 성령을 덜 주는 게 아니에요. 신약성경에 보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성령을 받아요. 이방인으로서 최초로. 그게 뭐예요? 이방인에게도 성령이 허락됐고 그 전에 이방인에게도 성경이 허락됐다는 걸 알아요. 그럼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는 이방인을 위해서도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나만 위해서가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막 신앙 고백 시킬 때 그렇게 얘기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러면 교사들이 뭐라고 하냐면 아니에요. 당신을 위해서라고 하죠. 당신을 위해서. 그러니까 내 믿음만 소중하게 돼요. 아니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못 박으셨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나의 구원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옆 사람의 구원도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혹시라도 내 잘못된 믿음이 교만한 믿음이 옆 사람에게 회방이 될 수도 있다는 걸 우리가 염려해야 돼요. 그러니까 말 한마디 교회 안에서의 정죄와 비난과 모를 수 있죠. 모르면 가르쳐주면 되는데 모르면 그걸 정죄하고 막 비난하고 막 그래요. 그러면 그 믿음이 자라겠어요? 상처받죠. 여러분 세상 가운데 가만히 있어도 상처를 많이 주잖아요. 상처를 받는데 굳이 교회까지 와서도 세상의 방식으로 상처를 주면 되겠습니까? 우리는 옆 사람의 구원을 돕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셔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오늘 본 말씀을 전한 사도 바울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에 붙들려 있어요. 그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유대인들이 복음을 버렸어요. 그리고 영생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삶을 자처했기 때문입니다. 이는 구원의 문이 모두에게 열려 있지만 그 문을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다른 선택지가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분이 그 얘기를 하세요. 요즘에 그 전도에 대해서 선교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지만 복음이 강요돼야 되는 것인가? 예수전당 불신족 그래서 막 안 받아들이면 지옥에나 가라 막 하는 것들이 과연 합당한가? 우리가 하는 역할은 전하는 일이에요. 가르치는 일. 그리고 원하는 사람들은 가르쳐 지키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원하지 않는 사람 때문에 우리가 전전긍긍하고 자존심 상해하고 내가 전하는 복음 듣지 않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을 보고 부활하신 것을 봤음에도 안 믿는 사람들 천지예요. 근데 그것을 보지도 못하고 우리가 전하는 몇 마디 말로 믿는 게 쉬운 일이겠어요? 다만 우리가
계속해서 두드리는 거예요. 그들의 잔상에 남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물도 주고 친절하게 대하고 당신 왜 그래? 내가 하나님께 받은 사람과 내가 커서 그래. 난 너에게 친절하고 싶고 네가 잘 됐으면 좋겠어. 널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 부담될 정도로. 어느 날 삶의 어떤 순간이었는데 어제 다현이하고 어디 다녀오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드림 캠프라고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 참 재밌게 갔던 캠프가 있는데 요즘도 해요라고 물어보면서 근데 제가 거기 3년 갔다 왔잖아요. 3년 갔다 하면서 그때 너무 재밌었어요. 막 그런 얘기를 막 했거든요.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봤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 그래서 제가 다현이한테 했던 말이 아빠의 역할은 거기 모였던 애들 만약에 80명이면 80명 아이들이 누구도 다 세상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다 그리스도인 되게 하는 게 아니라 그들에게 심었던 그 아이들이 지금까지 교회를 다니든 혹은 교회를 떠났든 우리 교회도 뭐 나영이나 정민이나 이런 아이들 많이 있잖아요. 그 아이들이 안 나왔지만 그 아이들이 주일학교 때 혹은 예배를 통해서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어느 순간이 되면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아멘? 그럼 그때 이 아이들이 고민 없이 지체 없이 우리 교회로 나올 수 있는 와도 우리가 너무 너무 놀랍게 왜 왔어? 이게 아니라 기다렸다라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름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기도해야 돼요. 계속해서 그 이름을 불러야 우리가 그 아이가 왔을 때 이름을 불러줄 수가 있어요. 계속해서 그 이름을 부르는 여러분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그 아이들의 입술 속에 언제 그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할 수 있게 됩니다. 그 이름을 믿는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당장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당장 막 이렇게 해요. 우리 정종희 쌤 예전에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어떤 분들이 막 교회를 막 비판하고 막 그랬대요. 코로나 때 막 모이고 하니까. 그러니까 정종희 쌤이 답답하셔가지고 제가 보내드리는 그 공지 있잖아요. 뭐 우리는 온라인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는 이렇게 한다면서 딱 보여줬어요. 우리 목사님은 그렇게 안 해. 그래서 딱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지금은 생각하지 않지만 어느 순간 그런 교회도 있었지라고 떠올리는 시간이 있었을 겁니다. 아멘. 저 사람이 전에는 안 그랬었는데 지금은 달라졌어. 왜 그럴까? 어느 날 괜히 밥 먹다가도 생각이 나고 술 먹다가도 생각이 나고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 생각이 날 거예요. 도대체 그 사람이 왜 변했지? 그 태도가 왜 달라진 거야? 왜 갑자기 착한 사람이 된 거지? 라고 떠오를 때 맞아, 물든 우선 교회 다닌다 그랬지? 나도 한번 가볼까? 할렐루야. 이걸 우리가 종용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강요할 수는 없어요. 강조할 수는 있으나. 그래서 우리 전했어요. 듣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사도 그랬던 것처럼 이 옆집으로 가는 거예요. 이방인에게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죄송한 얘기지만 정치하는 분들, 우리 막 북한을 굉장히 적대시하고 또 반대로 반대 진영의 사람들은 북한을 굉장히 친한 척하고 또 일본은 굉장히 적대시하잖아요. 뭐 그분들의 주장이 다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전에 있던 교회에서 전도사로 사역할 때 그 원로 목사님 사모님이 굉장히 일본을 싫어하셨어요. 일본 엄청 싫어하셨어요. 지난번에 그래서 예전에 그 지진이 막 나가지고 엄청 많이 죽었거든요. 그래서 큐티를 하는데 기도회 하면서 이제 큐티를 하는데 자기가 그런 마음이 들어가는데 한편으로 속이 막 시원해졌다는 거였어요. 사모님 안 돼요. 제가 감히 올라오서 안 돼요. 이번에 돌아가신 분들은 우리나라를 뭐 일제시대를 한 사람들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뭐 임진왜란 때 우리나라 쳐들어온 군인들도 아니고 그때의 정치적 상황과 시대적 상황 아무 상관이 없는 아무 문제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께서 부모의 죄를 자녀들에게 갚는다? 사실 그거 쉽지 않아요. 3, 4대까지 갚는다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하나님 복은 천대에 이른다고 하셨고 근데 우리가 그것을 막 얘기하면서 그때 그 사람들이 잘못했으니까 그렇지. 근데 우리나라는 친일파도 잘 먹고 잘 살잖아요. 나라 팔아먹은 사람들 자수들 얼마나 잘 살아요. 그럼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죠. 강하게. 근데 그것은 하나님의 몫이니까 우린 그거에 대해서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다. 교회를 다니지 아니하고 예수를 믿지 않는 정치인들은 괜찮아요. 그런 마인드를 가져도. 그런데 정치인들인데 그리스도인이다. 그럼 기도해보는 거예요. 일본에 대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어떠한지, 북한에 대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어떠한지, 미국에 대한 하나님 마음은 어떠한지, 필리핀에 대한 하나님 마음은 어떠한지를 기도하면서 정치를 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고 정치적 논리, 어떤 게 우리 당에 이로운가, 어떤 게 내 정치적 저기에 성취에 유리한가를 생각하면서 자꾸 말을 하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바울은 어느 저기에서
큰 교회 목사님을 약간 비판을 했어요. 뭐냐니까 수년 전에, 십수년 전에 사례비가 억 단위였습니다. 지금은 얼마겠냐는 거예요. 지금은 얼마겠느냐. 근데 사도 바울은 다 부인하고 천막 치면서 가만히 있었으면, 예수 믿어도 그 자리에 자기 역할을 그대로 지켰으면 사회적 지지를 얻었으면서 굉장히 부유하게 살 수 있었던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런데 그 사람이 이방인에게로 갈 때 어떻게 갔냐면 다 버리고 가요. 마치 요배 거룩처럼 내가 적신으로 왔으니 적신으로 돌아가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외에는 다 불필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만났더니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외에는 다 불필요하고 다 짐과 같다. 그러니까 먹고 마시는 거 저기 하고 내가 천막을 지키면서 하는 이유는 내가 다 섬기는 교회들에게 부담을 좀, 내가 돈이 없고 그러면 부담스럽잖아요. 교회가 책임을 져줘야 되니. 그러니까 그런 부담을 지우기 싫어서 사도 바울은 일을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건전합니까? 그러면 요즘에 그 목사님들이 저처럼 일을 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막 어느 목사님들은 너무나 거룩하기 때문에 일을 안 하면서 목회하시는 분도 그래요. 이중직이 되는 거예요. 목사가 어떻게 이중직을 하냐. 그럼 사도 바울의 예를 굉장히 많이 들어요. 아니 사도 바울도 일하면서 살고자 한다. 그럼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네가 사도 바울이야? 그런 분들 치고 도와주시는 분들 별로 없어요. 오히려 도와주시는 분들은 많이 힘들지. 밥 같이 한번 먹을까요? 너 도와줄 거 없어라고 묻지. 이중직이니 삼중직이니 사중직이니.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일에 모든 걸 내려놓을 준비, 모든 걸 다 쏟아부을 준비가 되면 돼요. 근데 내가 다 쏟아부어도, 여러분 사업을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내가 혼신의 힘을 다해서 해도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뭐 세상 사람들은 운이라고 말하겠지만 복음 전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내가 최선을 다하지만 그것이 그 영혼을 얻어질 수도 있고 내 때 못 얻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의 역할이기 때문인 거예요. 구원의 문이 모든 이에게 열려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을 닫으셨지만 그 대신 영원한 안식처가 될 하나님 나라의 문을 예수 그리스도로 활짝 열어놓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 즉 구원을 모든 민족으로 확대하셨습니다. 그 자격을 확대하신 거예요. 이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게 되었고 예수님에 대한 복음, 성경을 듣고 읽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한이 없어요. 모두 공개가 된 거예요. 모두 공개. 그만큼 우리 모두를 아끼시고 계세요. 이 문은 특정 계층이나 민족, 어떤 조건에 묶인 자들에게만 열리는 것은 아니에요. 왜 큰 회사 가면 엘리베이터에 뭐라고 써있죠? 임원용 써있잖아요. 병원에도 가면 엘리베이터에 뭘 써있죠? 환자용, 환자들만 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난번에 영상 하나 이렇게 봤는데 그 지하철 같은 데 보면 이렇게 엘리베이터가 있잖아요. 그 엘리베이터 무슨 용이죠? 지하철에 있는 엘리베이터? 장애인용이잖아요. 그 시각장애인이 이렇게 글을 가는데 다 완전히 저기는 아니었나 봐요. 근데 이렇게 가다가 옆에 자전거 타신 할아버지가 엘리베이터 타려고 그랬더니 그분이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이거 타시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했더니 시끄러! 입 다물고 있지 막 이러는 거예요. 도대체 그분은 어떻게 어른이 되었을까?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왜 여러분은 그렇지 아니하시겠지만 길거리에서 시비 붙으면 할 말 없으면 마지막 꺼내는 코드가 뭐예요? 그래서 자네 몇 살이야? 너 몇 살이야? 도로에서 그런 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냥 사람 대 사람인 것이지. 우리나라만 유독 그게 강해요. 우리나라만 유독 그게 강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요, 우리들만의 것도 아니고요, 모두의 것인 거예요. 공회에 가면 라운지라는 곳이 있대요. 한 번도 안 가봐가지고. 저는 이코노미만 타봐가지고. 비즈니스 타보신 분 있어요? 비즈니스? 저기 혹시 그 퍼스트 클래스 타보신 분 있어요? 막 너무 좋더라고요. 유튜브에 요즘에 공개가 다 되니까 나와서. 근데 라운지라는 곳을 이렇게 찍은 걸 보면 그냥 분식점이에요. 식당이에요. 그냥 쫄면 있고 김밥 있고 컵라면 있고 앉아있다 거기서 그거 먹고 오는 거예요. 근데요, 치사하게 아무나 들어가는 게 아니라 뭐 카드가 있어야 들어가거나 뭐 자격이 돼야 들어가서 막 사람들을
마치 계급 나누듯이 막 나눠요. 그리고 그 비행기 안에 들어가면 그 비즈니스와 이코노미 사이에 커튼이 하나 딱 쳐져 있거든요. 근데 비즈니스 사람들은 이코노미 넘어와도 돼요. 근데 이코노미 사람이 비즈니스를 못 넘어가요. 막아놨다는 거예요. 돈이 좀 많으면 그렇게 딱 누릴 수 있는 부분이 있겠죠. 왜 우리가 복음을 은혜라고 얘기하느냐? 그것과 상관없이 모두에게 허락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비밀이 요만큼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원래 크고 비밀한 일을 행하셨는데 그걸 아예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전체 공개해 보신 거예요. 자, 이제 아예 드러내놓을 테니 보고 믿어라는 거예요. 믿어라. 믿을 수 있으면 믿어라. 몰랐다 그러지 말고, 난 몰랐다 그러지 말고 보고 믿으라는 거예요. 이제는 누구라도 간절히 바라고 구하는 자에게 예외 없이 다 열려 있습니다. 요나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한 영혼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셨는지 알 수 있어요. 요나는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는 걸 원치 않았어요. 구원받는 것을 원치 않았어요. 그 사람들을 통해서 괴로움을 당했으니까. 우리가 일본 사람에게 갖는 어떤 마음 아픈 것처럼.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라고 했는데 건성건성하잖아요. 그리고 멸망하는 거 구경이 아직은 나무 꼭대기에 올라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망하지 않죠. 심판하지 않으시죠. 그들이 회개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요나가 짜증을 그럴 거면 뭐하러 하지? 짜증을 막 내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수고도 아니하고 재배도 하지 않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 그러니까 지금 언덕 위에서 올라왔더니 햇빛 뜨거우니까 박넝쿨이 착 있어서 그늘 밑에 가지고 무슨 파라솔 밑에서 이렇게 바다 구경하듯이 니느웨 멸망을 구경하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아침에 그걸 말려버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뜨겁잖아요. 막 뜨거워. 이 박넝쿨 아깝네 막 이런 얘기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거예요.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도 아끼시지만 여러분 주변 사람들, 여러분의 가족들도 아끼시고 여러분의 형제들도 아끼시고 여러분의 이웃들도 아끼시고 여러분의 동료들도 아끼시는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문은 그들을 위해서도 열려있고.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먼저 복음을 주신 이유는 뭐예요? 사도 바울처럼 가이드 하라고. 가이드. 우리가 해외여행 가면 모르는 데 가니까 뭐가 필요해요? 가이드가 필요하잖아요. 가이드 없으면 어떻게 돼요? 이제 저는 일본 갔더니 일본은 제가 처음 갔거든요. 그러니까 가이드가 굉장히 똑똑하고 그래요. 그럼 상상하는 얘기가 시간을 넉넉히 준다는 거예요. 시간 넉넉히 준다고. 알겠다고. 그러니까 막 얼마나 신기해요. 막 중간중간 사진 찍으니까 그러지 마시고 이따가 시간 충분히 되니까 빨리 따라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만큼 안테나 같은 데다가 수건을 큰 게 달아놓고요. 와, 난 경보선수인 줄 알았어요. 자, 천천히 따라오세요. 그래놓고 자기는 뛰어가. 거의 뛰어가요. 그래갖고 막 어느 섬까지 가요. 그러니까 중간 사진 찍으면 사진도 못 찍게요. 아이, 시간 충분히 드릴 테니까 막 가요. 그리고 쫙 올라가요. 올라가는데 한 20분 걸렸어요. 거기서 막 설명하더니 자, 지금부터 30분 시간 드릴 테니까 아까 내린 데에 차 있는 데까지 오세요. 가이드 따라서 올라가는데 20분 걸렸는데 우리가 길 찾아서 내려오려면 30분 만에 오겠어요? 못 오겠어요? 그러니까 이 깃발을 안 보면요. 가이드가 너무 많아요. 사람들이 너무 많고. 깃발, 그러니까 나 못 봐요. 막 저기서 막 흔들고 막 그리고 눈 마주치잖아요? 그러면 여의지 없어요. 막 흔들고 있다가 막 딱 눈 마주쳐. 딴 데 가서 그리고 막 찾아요. 어디 갔어요? 누구 어디 갔어요? 누구 갔어요? 그런 가이드 말고 기다려주기도 하고 격려하기도 하고 시원하게. 아니 그래가지고 그거 갔더니 오이지 같은 걸 사 먹더라고요. 일본 사람들이. 딱 봐도 오이지인데 잘 먹어요. 되게 맛있게. 몇번 사람한테. 이게 뭐가 특별한가? 특별한가? 그래서 오이지를 사 먹어봤어요. 와, 짜다 못해 써요. 한 입 딱 깨물었는데. 우와. 그거 가이드한테 그랬어요. 아니 이걸 좀 가르쳐 주시지. 이런 거 먹지 말라고 가르쳐 주시지. 왜 안 가르쳐 주는지 우리한테 막 뭐라 그러는 거예요. 왜 사 먹냐고 그걸. 모르니까. 본인은 일본 살았으니까 아니까 안 먹지. 우리는 모르니까. 뭘 먹어야 될지 뭘 먹으면 안 되는지 모르니까. 가이드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가이드가 되기로 자처한 거예요. 그래서 막 예수 믿으면서 이건 어떻게 될지 모르면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건 이렇게 하는 거죠. 어느 교회는
어려운 얘기는 목사님이 한마디도 안 하시네요. 은퇴하신 원로 목사님이 그 교회에 출석을 하는데 맨 뒤에 앉으셔가지고 막 얘기하면 이제 상담을 많이 신청하시대요. 원로 목사님이시니까. 헌금에 대해서. 특히 시험, 성도님들이 제일 시험 많이 드는 게 헌금이잖아요. 헌금에 대해서. 또 뭐 어떤 관계에 대해서 막 얘기하면 참 뭐예요? 가이드. 내가 신앙생활하며 성도들을 가르쳤던 그 노하우를 전적으로 해서 성도 섬기는 거예요. 가이드.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뭐라 그랬어요? 나는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내 목숨을 대속물로 내어주려 왔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을 가이드 삼으신 거예요. 지금 어디에 가이드? 경기도 오산시에 대한 가이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이드를 삼으신 거예요. 뭐 아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가이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는 어디 들어있어요? 성경에 들어있죠. 성경이 들어있으니까 성경을 읽으셔야 되는 거예요. 여기는 위로도 들어있고 격려도 들어있고 때로는 책망도 들어있어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도 얘기해야 돼요. 너무 잘했다고 칭찬도 해야 되고요. 격려도 해야 되고 응원도 해야 되고 축복도 해야 돼요. 가이드하면서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이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까지 갈 수 있도록 안내를 하는 게 여러분의 역할인 줄로 믿습니다. 누구든지 사람 가리지 마세요. 제가 우리 이상훈 선교사님 오셨을 때 얘기했잖아요. 그 아이 얘기했잖아요. 전 지금도 그 선생님의 고백이 생생해요. 눈물을 흘리면서 전 나쁜 사람인가 봐 하면서 펑펑 울면서 그 다음날 옷을 사왔어요. 시도하는 거예요. 이제 그 아이를 안아보려고 마음이 막 저기 하진 않는데 이상호 선교사님이 모범을 보였으니 자기도 노력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경건해지는 겁니다. 아멘. 그게 거룩해지는 거예요. 누구든지예요. 나는 당연히 구원받을 거야. 근데 너는 어려워. 너는 안 돼. 왜? 너는 누굴 속인 적이 있고 넌 빼앗은 적이 있고 너 옛날에 나한테 치사하게 부른 적 있잖아. 너 그거 회개하지 않으면 천국 못 가. 여러분 회개하지 않아서 천국 못 가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기 때문에 천국을 못 가는 거예요. 그럼 회개하고 무슨 영광?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회개를 할 수밖에 없어요. 아멘? 왜? 예수님께서 나 때문에 십자가 돌아가셨다는 걸 믿으시기 때문에. 순서가 뒤바뀌면 안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럼 언제냐? 지금 이 순간. 활짝 열린 구원의 문 앞에 서 있는 우리가 하는 선택이 매우 중요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할렐루야. 그때부터 지금까지 은혜 받을 만한 때고 구원의 날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더디 가지 마세요. 부지런히 걸으세요. 늦게 와도 괜찮아요. 선착순 아닙니다. 완주하는 게 중요해요. 완주하는 거. 완주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제는 닫혀있는 에덴에 아쉬워하면서 뒤를 돌아보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열린 천국문을 향해 부지런히 나아갈 때요. 누가복음 9장 6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할렐루야. 제가 면허를 굉장히 오랜 기간에 걸쳐서 땄어요. 자존심이 있어가지고 필기를 계속 떨어져가지고 시험 안 보고 딱 했는데 한 문제 차이로 떨어진 거예요. 자존심이 확 상해가지고 그 다음에 시험을 안 보고 이번에 2문제 차이로 떨어지고 그래서 실기를 봤는데 제가 여기서부터 운전을 하고 갔거든요. 도로주행 시험 봤는데 여기서부터 용인 시험까지 운전을 하고 갔는데 제 앞에 있는 사람이 운전을 어떻게 했냐면 운전을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악셀에다 밟았다 브레이크를 밟았다 악셀에다 밟았다 그러니까 저기가 옆에 있는 그 채점하는 감독관이 그 사람 내려서 정신감정 받으러 갔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제가 운전을 하니까 지금 이 감독관이 예민하니까 다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해 안에 받으려고 12월 31일 날 저쪽에 내려가가지고 아산인가? 거기서 시험을 봤어요. 그거 타고 갔어요. 감독관 타고 쭉 가서 딱 가서 중간에 이제 반환점에서 사람이 바뀌잖아요. 내가 이제 감독관이 내려요. 근데 잠깐만요. 근데 시험 보다 말고 이 사람이 은행 볼일을 보러 가요. 감독관이 한참 있다가 안 와. 그 다음에 내가 운전하고 가야 되는데 뭐 하는 거지? 시골이라고. 아주 맘대로 자기 맘대로. 그러니까 본인들의 기분에 따라서 합격과 불합격이 갈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린 이런 가이드는 돼서는 안 됩니다. 아멘? 제가 자격증을 따러 갔는데 경기대학교에서 시험을 봤거든요. 근데 저는
뭐 탁구를 좀 치니까 그다지 긴장 안 했어요. 금방 쉽게 하겠지. 근데 시험을 보고 올라오는 사람마다 막 땀이 막 범벅이 돼가지고 얼굴은 사색이 돼서 올라오는 거예요. 얼마나요? 한 5분 친대요. 근데 거의 초죽음에 대해서 오는 거예요. 뭐지? 왜 그러지? 그거 딱 내려갔는데 커다란 체육관 탁구대를 칸막이를 다 해놓고 서로 못 보게. 그래서 현역 대학교 선수하고 연습을 시켜요. 근데 문제는 이 대학교 어린애들이잖아요. 얘네가 기분이 나쁘면 공이 세요. 공이 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치게 주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게 오는 사람들도 잘 치는 사람이 있고 못 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서브를 넣고 공격을 할 차례가 되는 거예요. 그치? 처음에 막 하다가 드라이브를 걸으래요. 그러니까 드라이브 그냥 가볍게 걸었는데 그게 대학 선수가 못 받은 거예요. 선수가 왜 아마추어 공을 못 받아? 또 했는데 또 못 받은 거예요. 근데 그 다음 차례가 뭐냐면 걔가 걸면 제가 받는 거예요. 근데 이 녀석이 자기 못 받았다 이거지. 얼마나 공을 세게 치는지 공이 그냥 받으면 막 튀어나가는 거예요. 서브가 막 무슨 경기 올림픽 나가는 선수 마냥 막. 그때 감독관이 옆에서 보다가 감독관이 봐도 심했나 봐요. 야 살살해 살살. 그럴 정도로. 그러니까 나중에 얘기 들어보니까 선수들의 컨디션에 따라서 당락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의 구원이 여러분의 기분과 여러분의 감정 때문에 결정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은 평정심을 가지고 끝까지 가장 친절하게 누구? 그 옆 사람, 나와 함께하는 그 사람들을 상대로 안내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때문에 천국 못 가고 여러분 때문에 열려있는 하나님 나라도 못 들어가면 얼마나 큰 불행인 거예요. 그리고 그 책임은 누구에게 물으시겠어요? 그 책임 여러분에게.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뒷부분의 얘기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자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함과 같으리라. 뭐냐면 너희들이 가서 전하지 않는데 그들이 어떻게 듣고 믿냐는 거예요. 너희들이 가서 전하지 않는데. 여러분이 복음의 나팔수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해서 끝까지 가야 돼요. 그러면서 하셨던 얘기가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봐야지. 자꾸 뒤 거 아쉬워가지고 그때 그거 복권을 샀어야 되는데 그때 그 부동산을 샀어야 되는데 그때 뭘 했어야 되는데 아쉬워. 요거 조금만 더 해보고 더디 가지 말고 뒤에 이미 지난 건 아쉬워하면 다 버리고 앞에 소망을 두고 전력 질주하라는 거예요. 아멘. 근데 만약에 난 전력 질주하는데 다른 사람이 더디면 어떻게 해요? 내가 그 템포에 맞춰주면서 보폭에 맞춰주면서 천천히 단 한 사람의 나고자 없이 다 구원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이 그렇게 안내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경쟁이 아니에요. 서로 살피고 격려하면서 끝까지 완주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도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우리 말씀은 묵상했었잖아요. 한 사람이면 넘어졌을 때 일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두 사람이면 한 사람이 넘어지면, 우리 하연이가 오늘 아침에 그러는 거예요. 잘 깨우는데 아내가 그러는 거예요. 아빠가 깨워. 하연이는 아빠가 깨우는 게 좋대. 왜? 그랬더니 아빠는 손을 잡아서 일으켜준대요. 엄마는 일어나 말하는데 저는 손 잡아서 일으켜준대요. 발이 저기니까 일어나기 힘드니까 잡아서 이렇게 해서 둥둥 두드려주고 하거든요. 그렇게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혼자 막 가다 푹 자빠지면 강도 만난 사람처럼 누가 와야 날 이렇게 세워주지만 둘이 같이 도란도란 얘기하면서 때로는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할 때는 넘어졌을 때 어떻게 해요? 내가 부축해줄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덜 심심하잖아요. 혼자 하는 것보다. 같이 가면.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같이 동행하는 동역자요, 동반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에덴은 이제 닫혔어요. 여러분, 에덴에 미련을 두지 마세요. 이제는 열려있는 하나님 나라 소망하면서 믿음의 행진을 했으면 좋겠고, 혼자 가지 마시고 주위 분들과 같이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주신 은혜의 분량대로 또 은사에 따라서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